육아정책연구소라고 하는 단체에서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 양육관 연구라고 하는 연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연구물에 보면 20에서 50대에 이르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싣고 있는데, 거기에 좋은 부모 되기 위한 첫 번째 덕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21.8%의 사람들이 경제력을 꼽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람직한 부모가 되는 그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물음에 그것도 33.1% 1위가 역시 경제력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부모들의 단편적인 의식을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교육할 수 있어, 돈이 없으면 교육할 수 없어,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한국 젊은 사람들, 한국 대부분의 부모들의 생각들을 잘 담고 있는 거죠. 나는 경제력이 너무 약하니까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이를 그 재활용 의료 보관함에 던져넣는 그런 부모가 생기는 이유도, 그래, 좋은 부모가 되려면, 정말 바람직한 부모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의식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사회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경제력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가장 큰 요인일까? 돈이 부모의 가장 큰 덕목이자 좋은 부모가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정말 경제력일까 하는 생각을 꼭 해봐야 됩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에서 연봉일 수십만 달러, 수백만 달러들을 받고 있는 대기업 간부들이나 정관계에 고위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헐리우드 스타들이나 여러 그 체육인들이나 과연 그 유명인들의 자녀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마약 중독에 빠지고 돈이 없어서 각종 범죄에 연루되고 또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또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인들의 많은 자녀들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고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돈이 좋은 부모 되는 것에 가장 큰 덕목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정말 고위직의 자녀들이,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들의 자녀들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 정말 돈이 좋은 부모 되는 것에 첫 번째 덕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돈이 문제라고 한다면 오스트리아와 같은 복지 선진국이나 스웨덴과 같은 복지 천국이라고 일컫고 있는 그런 나라들의 청소년들은 왜 정서적 흙수저가 되어서 정말 방황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도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꼭 답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도시의 여러 곳들을 보면 젊은 청소년들이 그 게임에 빠지고 세상 멋에 빠져서 거기에 방황하는 참 많은 일들을 봅니다. 근데 그것은 사회적, 경제적 수준과는 무관하게 공통점으로 발견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왜 그럴까? 무엇인가의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애착이 결여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에 빠진다고 그 연구의 결과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함이나 물리적인 환경이 좋아야만이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환경들 속에서 경제적이 나아지면 우리는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말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나님과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안정적이고 회복되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도 똑같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또한 볼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에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막을 길이 없고,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에 손상이 있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세상 것들로 우리 자신들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회복이나 행복이나 감사의 마음은 없어지고, 오히려 세상의 불만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과의 애착 관계가 형성될 때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 탄력성은 과연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디에서부터, 무엇으로부터 진짜 안정감을 누리고 진짜 행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같이 이런 관점에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회복과 그 안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없는 그곳에는 흑암의 고통이 있다고 한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던 고통받던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또 그 다음에는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라고 말씀하는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멸시를 당하던 자들이 그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흑암에 행하던 자들이 그들이었고, 2절 말씀 하반절에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 그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언급되고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해변길과 갈릴리라고 일컫는 곳들은 아수르의 통치 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수르의 통치 구역, 아수르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땅들은 사망의 그늘진 땅, 고통받던 자들, 멸시당하는 자들, 그리고 흑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스스로 자초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하나님 모른 채 하다가 스스로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멸시당하는 처지에 놓여진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다가 결국은 죽지 못해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망의 그늘진 상태에 빠지게 된 그 자체가 흑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 서 있는 영혼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지배를 받아 고통과 멸시와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온 역사에 걸쳐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는 곳에는 흑암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지 못하면 세상의 다스림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인데, 그곳에는 멸시와 고통과 그리고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없는 상태를 자주 흑암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9절 말씀에 한나의 기도 찬송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그리고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있게 하신다.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리니 힘으로는 그 흑암의 일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한나이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힘으로 흑암을 이길 수 있느냐?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곳은 어두움 그 자체입니다. 아니, 어두움의 영들이 지배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면 그곳은 빛이 비추이지 아니하는 흑암입니다. 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과 그 공간은 밤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 흑암과 그 어둠과 그 밤은 인생에게 있어서 큰 절망과 고통의 시간들이요, 그 흑암의 시간들은 두려움과 좌절의 시간들이요, 정말 죽음의 시간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탄식이 인생이 겪는 흑암과 어두움 그리고 밤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여를 지나가면서 참 어떻게 지나간지 몰라, 잃어버린 시간들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표현들도 결국 우리 인생이 질병,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둠 속에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밤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낮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겸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말씀,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굽게도 하시고 곧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다. 그러니 그때에 너희는 생각해라. 너희는 뒤돌아보아라. 너희는 묵상해 보아라. 이런 말씀이죠. 누구를 묵상할 것인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 곤고한 날들을 이길 수 있지만, 곤고한 날에 내 자존심을 묵상하고 내 형편을 묵상하고 세상을 묵상하고 내가 누릴 힘을 묵상하면 그 곤고함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낮만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형통한 날들만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햇빛과 같은 날들만 주시지 않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기 전도서 말씀에서는 자기 앞날이 낮이 될지 밤이 될지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형통한 날에는 이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곤고한 날들도 그것이 지속될 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그 형통한 날들이나 그 밤이나 흑암이나 어둠이나 할 것 없이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 뜻이 있어서 나에게 허락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믿고 그걸 신뢰한다면 또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흑암이라고 얘기하는 그 날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거쳐가야 하는 흑암, 어둠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는 어둠, 하나님 없는 흑암, 이것이 더 문제가 되는 흑암이요 어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흑암일 때에는 더 불안하고 더 괴롭고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애통스럽고 더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흑암이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있는 흑암이라면,
하나님 때문에 위로가 되고 하나님 때문에 힘이 되고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있는 흑암에서는 있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지 없는 삶의 대표인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 가장 최근에 올라온 영상으로 대구 순종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그 테이블 위에 서서 이곳저곳을 오가면서 설교하고 있는, 간증하고 있는 닉 부이치치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대구 순종교회 그 유튜브 영상을 제가 한 절반 정도 보았는데, 절반 정도 보면서 처음 시작하는 말이 이분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예수 없는 것은 생명이 없다고, 예수 있을 때 생명이 있고 예수 있을 때 우리가 희망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로 처음 영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팔도 없고 그리고 발도 발가락이 끝에 조금 나와 있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 없는 것이 생명 없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 영상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8살 이후에 3번씩이나 죽고 싶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보리스 목사님은, 그 목사님 부부는 그 팔다리가 없는 그 아들에게 생을 포기할 정도로,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절박한 그 아들에게 절망적일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특별해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그 말을, 그 격려를 듣고 자라나는 그 닉 부이치치는 호주 역사상 최초로 장애인으로 공립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장애인으로 학생회장을 한 사람이 이 닉 부이치치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두 팔도 없고 그리고 다리도 없어서 발도 없어서 걷지 못하는 그 닉 부이치치가 몸통으로 이리저리 뒤뚱거리면서 옮겨 다니는 그 닉 부이치치가 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을 한다는 것은 꿈꿀 수도 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희망 없는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명을 증거하는 거죠. 어떤 모임에서는 수천 명이 결신하고 예수 앞에 돌아온 일들도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팔다리가 없어 절망하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살고 있던 닉 부이치치가 그의 삶의 전환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살 때에 정말 칠흑같은 밤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터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고 내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만났던 그 하나님, 그 밤중에 만났던 하나님, 흑암 중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그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 가운데 뜻을 두셨다. 어떤 자녀든지 의사가 어떤 말을 했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획이 있으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은 반드시 선한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획을 두고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선한 계획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흑암과 어둠과 밤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것을 도전하고 있는 진짜 행복한 전도자가, 행복한 목사님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흑암이 존재하고 하나님과의 애착관계가 상실된 그곳에는 어떤 모습이든지 어두움과
고통스러운 밤의 환경이 우리를 억누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가 분명하게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실현되어지고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있는 흑암의 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는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열심히 회복을 이루고 하나님의 열심히 안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열심히 평강과 소망을 이루신다고 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9장 말씀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흑암 속에서 큰 빛을 주시고 고통 속에서 영광을 주시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창성함 즐거움, 추수하는 즐거움, 나누는 즐거움, 주 앞에서의 즐거움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 9장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큰 빛을 얻을 수 있고 영광스러움을 간직할 수 있고 그리고 사망의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추수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3절 말씀에는 저는 세 가지의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즐거움으로만 표현한다고 한다면 네 가지의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주님이 창성하게 하시는 즐거움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죠. 주님이 추수하는 즐거움이 창성하는 즐거움이죠. 주님이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주시고 주님이 주 앞에서의 즐거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세 가지의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성하게 되는 즐거움,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고 두 번째는 나누는 즐거움이 있고 세 번째는 주 앞에서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주 앞에서의 즐거움을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서의 즐거움을 가지면 앞에 있는 이 두 가지의 즐거움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즐거움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수확이 없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손에 짓밟혀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 놓아도 아수르가 다 빼앗아 가버리고 그들의 모든 수확이 하나도 없는 절박한 시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통하던 그들에게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추수할 수 있어, 창성하게 될 수 있어,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어, 더 나아가 나누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어, 더 나아가 주 앞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상황이 역전될 수 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런 회복을 맛볼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4절 말씀은 이는 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즐거워하오니 이는, 이 말은 왜냐하면 이란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멍에, 그들을 때리고 있는 채찍, 그들의 막대기들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6장부터 8장에 등장한 미디안의 날과 같은 날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사사기 6장부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략하고 이스라엘을 귀찮게 하고 이스라엘이 수확한 것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그 미디안 족속들, 못살게 굴던 그 강한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무엇으로 물리치게 하십니까? 그들의 멍에를, 그들의 채찍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그 수많은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무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횃불 항아리를 가지고 그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게 하십니다. 어쩌면 함성을 통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하는 함성을 통해서 그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물리쳐 주신 그 날들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 여기 이사야서 9장 4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어느 인간의 명성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의 능력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고, 인간의 기술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고, 인간의 돈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하심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의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은혜의 경험들이 분명히 한두 가지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기적을 체험한 성도들이라면 2021년도를 이제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 그래, 하나님께서 이 흑암도 물리쳐 주실 수 있지,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주 앞에서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신다고 확신하면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으로 회복하고 무엇으로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6절 말씀에서는 또 한 번 이는 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회복할 수 있는데, 살게 되는데,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회복될 수 있어, 내가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설명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오신 분이시고, 그분의 어깨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정사를 메고 계시고, 그분은 정말 기묘한 모사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세울 수 없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들을 이루시는 기묘한 모사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계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아기 예수에게는 연약함이 강함이 되고, 그 아기 예수에게는 항복할 때 승리가 있고, 그 아기 예수에게는 죽음 안에 희생하고 죽을 때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부여내시는 정말 기묘한 모사이십니다. 바로 이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회복과 안정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안정을 꿈꾸고 계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살고자 소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살 수 있습니다. 평강 주시는 그 예수님, 영존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진짜 기묘한 모사이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무엇으로 회복과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7절 말씀에서는 그 마지막에 쭉 얘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보존과 우리의 지탱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에는 인간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대립하여 진행하다가 결국은 인간의 열심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역사, 교회 역사에도 항상 인간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대립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인간의 열심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열심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도 생각해보면 내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느냐 굴복하지 않느냐의 문제, 그것을 가지고 싸울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일하실 때 가장 완전하게,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여기까지 성숙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고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생명지탱하게 된 우리 모두가 2022년도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회복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세울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내게 소망이 있구나 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열심, 그것에 의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